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에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인간의 연약함, 그 인간의 무지함을 우리 예수님이 아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죠. 오늘 주기도문의 두 번째 시간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전에 민혜경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 중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노래는 청소년들에게 반항심을 불러일으킨다고 해서 금지곡 판정을 받았는데 가사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걸 책임질 수 있어요. 자, 이게 20살 넘은 청년들이 이런 말을 한다면 조금 이해를 해주고 또 공감해 줄 수 있겠지만 중고등부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엄마, 아빠, 내 인생 간섭하지 마.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책임질게.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말한다면 그 청소년의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가사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내 인생과 내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생명과 내 인생이 누구의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유교에서는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죄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해서 영적으로 죽은 존재들이었죠.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동시에 또 법적으로는 원수 마귀에게 죄에게 종노릇하는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마귀에게서 사오셨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피의 값이 매겨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핏값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신 바 되었다면 그 사람은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공적인 인생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일하는 게 자기의 삶의 전부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밥 먹고 잠자는 시간도 아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평일날 저녁마다 이 텔레비전에서 그 음식 프로그램 나오면 그거 보고 어디에 맛집이네? 그럼 거기를 꼭 가가지고 아무리 비싸도 그걸 먹으면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즐기며 사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모으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밥 먹어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공부해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업을 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사 일을 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내 몸으로 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목적이 내 안에 형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난 그런 건 몰라, 하나님 못 믿겠어,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해라. 너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평가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전도서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기분이 내키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프로그래밍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라. 그럼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 있고 빽 있고 힘 있으면 피해가는 세상이에요. 법망을 피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행위는 당연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의 은밀한 일까지도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내 인생의 시간이 점점 흐르고 있다는 것은 거꾸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심판대 앞에서 내 뜻을 이루며 산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산 사람이 나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을 이루며 산 사람은 안타깝게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질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산 사람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며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나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이런다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 돼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우리는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발걸음을 지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때 그의 인생의 계획과 경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우리의 모든 행사를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너의 경영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배제한 채 내 인생 내 것이야, 내가 경영할 거야, 내가 계획한 대로 할 거야, 이런 사람은 반드시 인생의 부도를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 인생은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기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인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뜻이 어떤 뜻입니까? 이 간구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내 인격과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왕권을 확립하소서라는 간구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나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전 세계의 만왕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순간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그 간구의 의미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온 세계 열방을 하나님이 왕 되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나라의 임하옵시며의 간구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합니까?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에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해요? 이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도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굉장히 영적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MRI나 CT를 찍어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내 안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하는 분이 있고 긴가민가한 분이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임했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찬송가 495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사람의 찬송시가 나와요. 그 시의 내용을 보면 1절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우리가 사는 인생살이는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똑같은 두 가지 단어를 안고 살아갑니다. 뭐냐면 수고와 슬픔이에요.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사람은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또 2절에 보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죠. 그래서 노년의 시간은 절망과 허무한 인생의 그 느낌을 갖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멀리 뵈는 저 하늘나라가 점점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신앙생활이에요. 또 3절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넓은 아파트에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 우리 육신적으로는 부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순간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에요. 후렴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죄진 사람이 어디 갑니까? 교도소 가죠. 교도소 가면 자유가 없어요. 그 교도소 울타리 안에서 형량만큼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전에는 원수 마귀에게 종노릇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유의 몸이 됐어요. 이것을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군대라는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군대는 어때요? 제한된 울타리 안에 갇혀 있어요. 거기 안에서는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자유가 없어요. 일어나라고 그러면 일어나야 되고, 밥 먹으라면 밥 먹어야 되고, 훈련하라면 훈련하라고, 잠은 자야 되죠. 그런데 2년 6개월 3년의 군생활을 마치고 딱 전역할 때 어떻습니까? 자유의 그 행복감을 느끼죠. 해방된 그 기쁨.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주님과 함께 참된 자유를 만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임한 사람. 두 번째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완성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고 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시작이라면 그 완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 열방의 우주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간구는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통로가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게 된 것이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마음 먹는 것도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않는 믿음은 야고보서를 보면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위해 아침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알람 소리를 듣고 딱 눈을 떴을 때 벌써 일어날 시간이 됐네. 피곤한데 좀 더 자고 싶은데, 아이고 오늘도 직장 가서 하루 종일 고생할 생각하니까 출근하기 너무 피곤하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뜰 때 어떻게 떠야 됩니까? 눈을 뜨는 순간 하나님, 오늘도 제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호흡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제 삶은 주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뜻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의 눈 뜨면 하는 고백이에요. 그렇게 고백하며 매일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왜?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이 다윗의 인생길에 빛이 되어서 그 말씀의 빛을 따라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 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큐티하든지 극동방송을 듣든지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위해 이미 알고 있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들은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얼마나 많은 말씀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알려주셔서 내가 순종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읽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순종할 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의 핵심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힘드냐면 내 뜻을 못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의지가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서갈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겟세마네 기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결정적인 그 원리는 기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기득권과 이익을 내려놔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뜻과 유익과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삼산 경찰서와 우리 교회 청년들이 공동으로 우리 관내의 취약지역, 우범지역 이런 곳에 그 벽화를 그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네, 저 벽화를 그리기 전에 저 낡은 벽에 막 너저분하게 저런 곳에서 청소년들이 막 담배 피고 못된 짓 하고 지나가는 애들 돈 뺏고 이런 그 우범 지역을 우리 청년들과 우리 경찰들이 아침에 모여서 오후 늦게까지 저 벽화를 다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아름다운 공간으로 바뀌어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든지 막 커피를 타서 우리 청년들 마시라고 수고한다고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해 줬어요. 자, 그러면 밖에 나가서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이 무더위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저 벽화 그리는 시간을 아르바이트를 하면 몇만 원 벌었을 겁니다. 또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하거나 취직 이 준비를 했으면 유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사적인 시간을 내려놓고 저렇게 헌신하고 봉사할 때 어떻습니까? 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이것이 바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처음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의 고통에 쓴 잔을 안 마시고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육신이 원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나의 원대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초기 한국 교회의 역사에 존 헤론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 존 헤론은 미국 테네시 의과대학이 생긴 이래로 가장 우수한 성적을 올린 수재였어요. 그래서 이 존 헤론이 졸업할 때 그 대학의 교수들이 회의를 해서 이 존 헤론을 우리 대학의 교수로 세우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존 헤론이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나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어요. 그리고 결정한 곳이 우리 한국이에요. 이 교수들과 친구들과 가족 친지들이 다 말렸습니다. 왜? 너한테 보장된 대학 교수의 길이 있는데 왜 그걸 포기하고 알지도 못하는 한국의 그런 낙후된 곳에서 위험하게 그 힘든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이 존 헤론은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래서 서울대 의대 교수가 될 자리를 보장해 줄 정도로 정말 뛰어난 수재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 저 아프리카에 의료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할 때 그래, 하나님이 너에게 참 큰 비전을 주셨구나. 그래, 내가 기도할게. 너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서 너의 생애를 주의 영광 위해서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보내실 부모님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십니까? 그러세요. 2부 예배 때는 5명이 손을 들으셨는데 3부 예배는 아무도 안 드셨어요. 제가 그 입장이라도 선뜻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일주일만 기도해보자.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나에게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내 삶에 손해가 되고 유익이 안 되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존 헤로는 1885년 6월에 한국에 도착해서 알렌의 제중원에서 같이 의료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렌이 은퇴하자 제중원의 원장으로 일하면서 고종 황제의 어이로서 일하죠. 그런데 한국에 온 지 5년 만에 무더운 여름철에 각종 전염병이 막 도는 그때 백리밖에 환자도 막 찾아가서 병을 고쳐주고 과로하다가 이질에 걸려서 3주 동안 앓다가 결국은 아내와 2딸을 남겨놓고 33살에 순교하게 돼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 앓는 상황 속에서 가족을 불러와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와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한국과 한국 사람들을 더 뜨겁게 더 사랑하고 싶소. 정말 지금까지 죽기까지 한국과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온 열정을 바쳐서 사랑했는데 난 더 사랑하고 싶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보통 사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내 33살밖에 안 됐는데 나 좀 고쳐달라고. 나 미국으로 좀 보내달라고. 일반적인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죠. 나는 한국과 한국 사람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싶소. 그리고 또 어떤 부탁을 했냐면 내 집과 병원과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다 불러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모인 상황에서 병상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유언 같은 말을 고백했는데 나를 사랑해주고 도와준 친구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이 존 헤론 선교사님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삶을 산다면 바로 그 사람은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복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남은 인생은 정말 내 뜻, 내 의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성령님을 통해 임하게 하여 주시사 이제 하나님 뜻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